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은총을 쫓아 이 자리에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높여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사유하는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배우며 깨달으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기는 뭐도 은총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계시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기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기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나.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한 번 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나.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세상 참되고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세상 복되고 오묘합니다. 메마른 심령들이 해바라기처럼 주님께로 향하고 고단하게 사는 이들이 참된 위로를 구하며 쓸쓸하게 사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세상 만물을 제 자리로 돌리시는 분, 세상의 소욕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제 모습을 찾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죄 짐으로 인해 힘겹게 사는 이들이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성난 파도에 키를 잃은 조각배처럼 아무리 험한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는 기도 어느 것 한 가지도 헛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기쁨의 열매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그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나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한 번 더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어서도 없다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너무도 황망하고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로 인해서 사상자와 부상자가 300명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원인을 밝혀낸다고 애쓰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요, 2011년부터 이태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즉, 분명히 대비했어야 했고,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대비와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없습니까? 무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행사에 참여해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분들에게 왜 그곳을 갔느냐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뱉을 수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만난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구경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누구나 이 젊음의 시기에 누려볼 만한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문화가 서양에서 왔고 안 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대응과 대비가 없는 이 나라의 형편없는 안전 시스템에서 이런 대참사는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해안이 있어서 사고 현장을 피해갈 수 있으며 안전수칙에 대비된 일반인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가 봐도 이번 참사는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비극적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욥기서는 성서를 통틀어 가장 무거운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대하기가 가장 불편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온전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처자식을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두 잃고 재산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그의 삶 속에서 부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탄의 말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진 않습니까? 욥은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시작될 때쯤에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또한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의 절규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철빛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억울함을 토해내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금 욥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를 공감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처지는 우리 인간의 실존과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도 사실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나의 삶을 타인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통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일부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타인에게서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충분히 그 나눔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실존에 대한 물음과 이해가 없이는 삶의 의미와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가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삶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어서 반갑기도 합니다. 욥은 인간의 이 실존에 대해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의 말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비록 그의 이 표현이 격양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는 이 대목에서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한 상태였는가를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성서는 이 삶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가 그것입니다. 이 말을 파헤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근원,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꾀를 써서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는데 그 동생들이 형수를 맞아 뒤를 이으려고 했지만 동생들도 모두 죽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에 대한 얘기는 율법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마저
만약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부활의 삶은 현재의 우리의 이 삶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지상의 삶이 하늘에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즉, 죽지 않는 불사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곧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 실존의 궁극적인 종교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서 열려진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참된 궁극적인 생명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깨트려 본 것입니다. 그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전통을 굳게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반에는 그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거기에서 인간 실존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 경험, 그것이 그를 견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삶과 죽음이 그 안에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그 실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산자로 여기시는 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는 이 욥의 절규는 옳습니다. 삶의 고난의 고충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간의 이 실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 저자의 기도를 대신함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 알은 당신 앞에서 하나의 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주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당신의 강대함을 노래하고 당신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음을 드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당신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창조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서 삶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창조의 몸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 그 영원한 창조의 신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신비를 맞이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음 내 마른 목 죽이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보시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과 안식의 주님, 오늘 우리는 마음이 몹시 무겁고 슬프고 아픕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부의 태도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책임 회피, 사건 축소와 왜곡, 남 탓으로 일관하다가 증거들이 속출하면 돌려막기식 면피성 사과들. 어떻게 이렇게 한결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목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북한 공작이라고까지 조롱했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뱉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욥의 아내나 친구들과 같은 인간 실존을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주님, 최소한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한 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위로와 평화의 이름이 되시는 그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마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마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은 최소연 학생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 주일 오후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은 19만 원입니다. 지출은 43만 382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마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또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 밤에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 밤에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선치,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곳곳에 안겨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22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